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하는 마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7장 7절에 보니까 그러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할 때 진실되고 어려운 생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란 곧 기도생활이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과 대화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에서 남자의 머리 위에는 하얀 모자를 올려놓고 다닙니다. 가끔 보셨을 겁니다. 군대 갈 때도 이 사람들은 철모 위에다가 하얀 모자를 올려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기도 합니다. 즉 일방 통행로가 아니라 양방 시스템입니다. 투웨이 시스템. 서로가 교통하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수준이란 그의 기도 생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응답 없는 기도는 피곤하고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응답 받는 기도는 신이 나고 윤택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도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의 바른 자세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를 응답을 받지? 첫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에 맞춰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틴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나의 기도 자세가 바로 됩니다. 아, 나는 이제까지 어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왔을까? 둘째,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로 응답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식성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뭐가 좋아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하는지 눈치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만 되풀이 한다면은 그것은 들어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잘 관찰을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되도록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단장 벌을 내리거나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급하게 노하실 때가 있지요. 어떨 때 급하게 노할까요? 하나님이 급하게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입니다. 우상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도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은 하나님 당신을 우상하면은 단장 진멸하신 것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므로 참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 뭐라 그럽니까? 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잘못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기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은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때에 단번에 하나님이 때려 부셨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또 모세도 없으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자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좀 참으실런지도 모를 겁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와서 그 황금 송아지를 다 부셔서 그 가루를 전부 다 먹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자, 내려가서 그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앞으로 모세 너 자녀에게 내가 복의 복을 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차라리 죽일 것 같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잘못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그의 진노를 사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맹심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요지는 우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라.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사람들이 미련해서 받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의 공작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때립니다. 아들은 잘못했다 소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매를 맞고 있어요. 이때 어머니는 속이 탑니다. 저 아이가 제발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한 빌기만 하면은 매를 매날 수도 있는 터인데 고집을 부리고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제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렴. 아버지한테 구해. 그렇게 어머니는 거들게 됩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가장된 표현을 쓰십니다. 7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걸 좋은 거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아들 내 딸이 구하는데 왜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줄 것인데 하는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하면 줄 건데 왜 이렇게 뭐 하지 못하는고? 오늘 예수님의 그런 심정입니다. 동시에 기도를 권하는 간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장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악한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예수님 자신을 강도에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보다 내용을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의도인 줄 압니다. 아무튼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성을 강조하여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강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청구합니다. 그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아들된 특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나 딸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아무 요구하는 조건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달라 그럴 때가 좋답니다. 안 달라고 할 때는 너무 섭섭하답니다. 야, 이거라도 좀 달라 그러지. 아들이 달라고 할 때, 자녀들이 달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즐겁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왜 달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저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기도를 중단한 지가 몇 달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기도 전에 아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읽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마태복음 7장도 읽어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말과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 말씀을 한번 대조를 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러나 구하기 전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몰라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뿐입니다.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기도란 결코 모르는 사실을 하나님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내가 구해야 된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 미국의 학생들이 쓴 글을 한번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은 분이며 인색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인색한 분이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화가 없으니까 따분하고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 걸 아시면서도 주지를 않으시니 인색하다는 것이죠. 알고 왜 안 주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이 있을 때만 비로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랍비 사람들이 교훈해 보면은 귀와 입이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교훈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인간은 두 사람의 말을 동시에 듣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동시에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혹은 농담으로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원을 아려면은 하나님도 머리가 아프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몫을 모아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었는데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80억 인구가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아니 열심히 구하면은 구할수록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사정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걱정을 한두 번은 들어줘도 계속 들어주면 실증나지요. 또 내가 이거 좀 들어주십시 하면은 왜 또 달라 그래? 또 들어달라 그래?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내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즘 같으면은 바쁜 세상에 한가하게 남의 걱정거리를 계속 들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와서 상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 그래. 내가 저 어느 집사님을 찾아갔어. 저 권사님을,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나에게 와서 상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서 이야기를 해준다 말이지.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상의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건심을 함께 나누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서로가 나누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줄 수가 없을지언정 서로가 나누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백지장도 뭐 한다면 낫다고요? 맞들면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간구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강조하듯이 배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고 비유로 설득력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단히 뱀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생선 대신 뱀을 내놓을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알을 달랐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답니다.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무엇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언제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나의 방법과는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급해서 단장 아니면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만 헛된 기도는 절대 없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으면 돈이 있어야 하고 수표를 달라고 했으면 수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돈이면 어떻고 수표면 어떻습니까? 또 일주일이면 어떻고 1년 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지 몇 년 만에 받았습니까? 장장 25년 동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기도의 행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세 가지 행태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이걸 헬라 원문에 보면 원문에서는 의미로 계속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하여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적으로 두드리라는 의미로 풀이했다는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상 세 가지의 행태를 보면 상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나는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죠. 뭐하기 때문에? 정력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으신대요. 분명히 우리는 답을 하나님께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지 않냐고 내 정욕과 내 기분과 내 기분대로 구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월급 받고 내가 뭐 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그러면 아니지?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자그마한 것부터 이 자체가 하나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절대 구하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실패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곱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의 정욕을 구한다는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닌데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왜 없는가, 왜 늦어지는가 천천히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기도하고 시작한 모든 일은 성공하는 일입니다. 혹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성공으로 행하는 과정을 보면 됩니다. 이게 좀 삐떡삐떡하는데 왜 이럴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므로 이것은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구나.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는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즉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찾으면 힘들며 열심히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는 단순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급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가버리고 내가 지금 상무 진급을 했는데 가서 빈둥빈둥 놀면서 나는 상급 진급할 거야. 기도했어.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할 때 더 열심히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급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행동하지 않냐고 그냥 되는 대로 기다린 거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행동을 동반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함은 진실로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동과 말이 전혀 거리가 먼 기도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찾는 마음, 헤매는 마음은 원래 자기의 마음을 떠나서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헤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찾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구해온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으로 돌리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너는 아직까지 이런 기도를 했구나. 아닙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원이나 간구가 잘못되었다면 고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기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열심히 찾는 마음을 찾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셋째로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를 하면 가까이 왔음을 말합니다. 저 멀리 있는다 두드린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손을 아래고 찾았다 다니면서 그만 구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 가까이 다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 왔습니다. 이제는 문을 두드릴 차례입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두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을 사이에 두고 문만 열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인격과 인격 사이에 문 하나가 있으므로 두드리며 하기만 열릴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다리고 인내함입니다. 통성기도 할 때 목이 아프라고 소리 질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진짜 그냥 고함 치면서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옆에서 조용하게 자기 귀에 자기 소리를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두드리는 것과 부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조용하고도 다정하게 두드리십시다. 예수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제가 필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 이 방에 들어가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왔어요. 라고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조용하고 사랑스럽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졌음을 문 하나만 열면 되도록 그런 자세로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를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구하지 않으면은 받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은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은 열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쪽에서 상당한 준비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할 때까지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바른 자세가 될 때까지 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나에게 바로가 섰느냐 이걸 묻는다는 것이죠.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주면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갈급하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손녀가 우리 사모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왜 전화를 했을까요? 할머니 내가 학교에서 다 엄마 아빠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안 사줍니다. 그러니 야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할머니한테 나는 이제 전화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받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 엄마가 이걸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 바꿔라. 왜 네가 안 사주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걸 성취해서 할머니가 역시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 먹을 걸 다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도요 자기들 먹고 싶은 안 되니까 어디에요? 할머니 할 거예요. 안 되니까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래야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구하는 것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돼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구하고 내가 수고해서 했다. 이거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구함으로 받는 자세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구하는 가운데 소원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까워지기도 하고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겸손을 준비하고 지혜를 준비하고 능력을 준비한 다음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과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겠습니까? 더 낮아지십시오. 우리가 행복할 때 더 행복하지만 그때는 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이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보다 더한 자입니다. 준비란 우리는 곧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기도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거 기도하라는 거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벌써 응답을 주셨습니다. 단지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이 내게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것은 종지입니까? 아니면은 큰 세숫대야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한강처럼, 아니면 바다처럼 큰 것입니까? 우리는 그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믿고 구하면서 응답받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벌써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는 그 그릇을 내게 작아서 없었을 뿐입니다. 주여, 그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과 가정들이 주님의 응답받는 큰 그릇으로 거듭나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